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동시에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모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0장의 말씀은 돌로 쳐 죽이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죄, 종류가 한 5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깨뜨릴 수 있는 죄, 이것은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부모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부모의 어떤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이런 어떤 모욕을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이것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다른 모든 관계성도 깨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죄,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깨뜨리는 죄인데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이것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고, 또 사람과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바로 간음하는 죄인데, 이것도 반드시 간음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함께 교합하는 그런 것이나 또는 동성 간의 그런 어떤 동성애의 문제가 있을 때도 반드시 쳐 죽이라라고 말하여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마땅히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못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한 3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일컬음 망령되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3가지 정도에 해당이 될 때에도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죄는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깨뜨려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간관계가 깨뜨려져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 만들어진 창조된 영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죄악을 금하게 하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이 만든 다른 것과 좋은 관계를 교통을 이루겠는데 이와 같은 것도 깨뜨리게 될 때는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굉장한 중죄로 여겨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 수 없게 되는 죄, 바로 해당이 될 때는 죽임을, 사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형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까지 때로는 미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죄는 우리는 그 죄가 가만히 두면은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도 해가 되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율법을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도덕법, 2번째는 시민법, 3번째는 제사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종류가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해라라고 하는 도덕법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시민법 또는 민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또는 부지 중에 너희가 사람을 죽이거든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시민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민족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시민법들이 이 레위기서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원칙은 지키고 실제적인 적용은 그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십시오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우리에게 주어, 이건 도덕법이라기보단 시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사람의 문화, 사는 사람 곳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당시에 모든 것은,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뭐 살아있는 건 다 먹는 나라가 있긴 하대요. 그런 아무거나 먹는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우리의 육체에 유익이 되고 위생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것은 별로 좋지 않고 이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 안에서 원리를 따라 갖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시민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5대 제사, 7대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수많은 내용의 어떤 제사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고민하십니까? 이런 고민이 들어야 돼요. 십계명은 정말 지키기 쉽지 않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구한 레위기서 또는 모세오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때는 우리에게 없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십계명은 너희들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를 다하여 이 법도를,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은 오순절날 이후로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킬 수 없었던 이 도덕법을 지금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연약한 육신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4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모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으로서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과 책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까지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어떤 사람을 감동하여 쓰신 게 아닙니까? 곧 성령이 저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기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줬지만 지금은 그 저자가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서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안에 계신 분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정말 0.1초도 틀리지 않고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즉각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마십시다.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들리고 보여도 내 의지와 뜻이 앞서 있으니 안 지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죽여야 될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조건이 1절에서 8절 정도, 5절 정도, 6절까지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먼저 몰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몰렉은 당시 흔히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뭐죠? 머리에는 숫송아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동상,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에 달굽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올립니다. 자식이 정말 뜨거워서 비명을 치겠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 부모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도취하기 위해서 막 방난의 일종의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심지어 음행을 하면서 그 소리와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와 같이 신에게 최고의 선물인 자기의 최고의 소중한 것을 자녀를 드리면 신이 받고 모든 응답을,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보거든 돌로 쳐 죽이라, 그 민족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해놓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보고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진노하셔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심판하시겠다, 직접 심판하시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인즉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그들을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도, 그대로 보고 넘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음란하게 추종하는 자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행위들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단절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곧 육체를 타락하게,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음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한 내용, 수많은 간음에 대해서 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10절부터 쭉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21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분량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보니까 9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말로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간음에 대해서 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 내용들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음행한 죄를 짓거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이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드라마는 뭐 동성애도 아주,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성은 상대방 간, 이성 간의가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 간의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 간의 섹슈얼리티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아름답게 우정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동성 간에 왜 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할까요? 동성끼리의 사랑을, 지금 현재 이성끼리의 젊은이들의 사랑은 평균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합니다. 동성끼리의 사랑은 4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끼리는 4주마다 파트너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동성애에 에이즈가 많습니까는 동성 간에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에이즈가 많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에이즈를 동성애자가 갖고 있으면 수시로 파트너를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에이즈는 우리의 뭐죠? 어떤 혈액이나 이런 그 타액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데, 그래서 한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 안에 있으면 그 동성애 그룹은 거의 다 전염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성애자는 99%가 후천성이요, 약 1%도 안 됩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은 이제 몸의 문제죠.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의 대체적으로 직업군은 전부가 다 뭐요? 유흥가의 종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이 가게 돼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게 동성애자까지 갑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이성 간의 쾌락에서 더 이상 만족을 못 얻게 되면 이제는 동성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군이 거의 대체적으로 유흥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싹 가려놓고 동성 간의 사랑을 허용해달라고, 여러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동성 간에 사랑한다고 뭐 법 잡아갑니까? 무엇을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결혼을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면 무엇을 하겠다? 입양을 두겠다, 이 뜻입니다. 살 수 있어요, 맘대로.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얼마나 잘 삽니까? 맘대로 살잖아요. 동성간에 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적으로 허용해달라? 결혼을요. 왜 결혼을 허용해달라? 우리도 자녀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동성간에 못 가지니까. 그러면 그 동성애자 입양을 받은 아이는 누구를 엄마라 부르고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의 사회를 확대시키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의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법화해달라. 지금 아침부터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참.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와 우리 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될 정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 살인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파괴하는 간음하는 일과 그 다음에 동생의 또 부모를 공경치 못하고 저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신성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